안녕하세요. 큐티 세미나 김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큐티 세미나 8번째 강의 큐티의 실제, 우리 참여생들과 제가 단톡방에서 나누었던 큐티를 실제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큐티를 해왔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냈고 또 어떤 느낌과 감동에 따라서 결단과 적용과 또 기도 제목으로 이어졌는지를 조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할 것은 제가 올려드렸던 큐티입니다. A형 큐티로 처음에 3월 중순에 시작을 했었는데, 짧은 본문을 가지고 몇몇 구절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느낌을 정리했던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들, 유튜브 링크를 함께 올리면서 같이 찬양도 듣고 하면서 기도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큐티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 본문이었는데요. 3월은 19일에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몇몇 구절 12절, 13절과 같이 몇몇 구절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읽고 묵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눈길이 참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실제 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악행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횡행하고 있음에 참 많이 제가 서글펐었던 것 같아요. 온갖 비신앙적 행태, 방종, 무질서, 불법, 부도덕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회의감을 품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같이 헤쳐나가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 실망감만 계속 커진다면 과연 신앙생활 이어가는 것이 쉬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3절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온 세상이 불법과 악행이 저질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는 어떤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일 큐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30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어떤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에 왜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 두려워서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어요.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음에 아마 본능적인 어떤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재림의 날이 지금 당장이라면 나는 어떨까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이어가 봤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나의 감정은 진짜로 무엇일까? 두려움일까? 기대일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때로 인생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고 사고를 당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울적해지면 그런 생각을 툭 하게 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가끔씩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탄식처럼 내뱉을 때가 있는데 정말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걸까? 돌아보면 그냥 힘들어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던 것 같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과 완전히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묵상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랑과 기대함으로 고대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할 때 지금은 D형 큐티까지 우리가 좀 배워봤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한두 구절에 좀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라고 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찬양으로 이어져서 그 찬양에 계속 잠겨서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기운을 또 찾고 용기를 얻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나만의 예배가 드려지는 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날. 이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해 가면서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셨던 큐티를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본문을 가지고 세 분이 하셨던 큐티를 좀 연달아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본문입니다. 한 분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조점을 좀 찾으셨는데 어떤 강조점을 찾으셨냐면 향유옥합을 바라보는 그 두 시선의 충돌 좀 강조점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미 A형 큐티가 아니라 B형 큐티를 넘어왔던 상황이어서 관찰하고 그리고 또 느낌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이어가는 방식을 취했던 때였는데요. 그렇게 관찰을 충분히 함을 통하여서 어떤 감동으로 이어갔냐? 즉 한번 보십시오. 얼핏 들으면 제자들의 말도 맞다. 향유를 팔면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앞의 말은 왜 낭비하냐는 것이었다. 예수님보다 향유의 값비쌈이 더 눈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귀한 향유를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깨뜨렸다.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용기가 오늘은 너무 부럽고 멋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멋있으면 당연히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묵상함을 통하여서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 같은 본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앞선 분도 두 시선의 충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두 시선, 마리아와 제자들 다른 그 시선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을 정리를 하셨죠. 마리아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둘의 입장이 모두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B형 큐티 강의에서 관찰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소개해드린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해서 관찰을 하셨습니다. 확장하고 환기하고 집중하고 구조하는 이 작업들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좀 관찰을 좀 꼼꼼히 좀 해주셨어요. 처음에 능동적 자세로 읽기, 이 확장 부분에서 일단 질문을 던지시는 거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좀 보자면 왜 식사 중에 그것도 머리에 향유를 부었나 뭐 이런 질문도 던지셨고 제자들은 왜 화가 났을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에서였을까? 이런 질문도 좀 던지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가면서 본문을 관찰하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낯설게 읽기를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유대인의 신학성경 뭐 이렇게 4권을 성경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읽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강조점 파악을 좀 하셨는데 매우 귀한 뭐 이런 수식어들, 향유에 붙은 어떤 수식어들을 어떤 강조로 좀 보셨기도 했고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뭐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들, 예수께서 아시고 보시고 뭐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 본문 안에서 저자가 강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세상 어디든지 여인의 행동이 회자될 것이라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도 어떠한 강조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에 두 분과 차별점은 무엇이냐면, 앞에 두 분은 2개의 시선으로 보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엔 3개의 시선,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이 3그룹, 이 3개의 시선을 다 정리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로의 입장차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해가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가면서 자신의 느낌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택하셨죠. 이렇게 같은 본문이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정리를 좀 달리 하면서 그 느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기도로 어떻게 이어가는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정성을 들여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입하면서 기도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할 것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시편 102편을 묵상하셨던 두 분의 큐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의 큐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연결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꼭 같이 큐티하고 아이 큐티책에 나오는 활동을, 질문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 가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던 그 말씀 묵상과 대화의 시간인데 놀랬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102편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그분은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를 고려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려하신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 아이 큐티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빈곤한 사람들의 기도를 고려하실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답을 X라고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의 기도를 고려하실까요? 라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O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죠.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겠죠 라고 여기면서 O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X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고려한다라는 말을 재고 따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답해 주시는 분이지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들으면서 맞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봤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말지 고민하신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었는가. 그 와중에 나는 지금 당장 응답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가는 것으로 이어지셨다고 합니다. 나와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가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마다 나의 상황과 형편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시편 102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와의 이 대화 가운데 아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더 많은 확장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그런 겁니다.
이 큐티라는 것이 단순히 큐티를 하겠다,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또 연결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또 확장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시편 102편을 관찰하면서 이 시에서 나타나는 이 대조에 관심을 두셨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시인의 극심한 절망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고, 뒷부분에서는 그 절망의 상태의 마음을 뒤바꾸셔서 찬양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대조적으로 잘 정리를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부르짖었던 그 시인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거기에 공감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용점을 좀 찾으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 한 번씩은 꼭 기도를 좀 하겠다, 이런 적용을 하셨어요. 말씀에서 이 시인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런 탄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보자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래,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적용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뭐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이런 생각이 기인하고 그래서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삶의 한 부분에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다시 실천하기로 마음 먹어서 해 나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큐티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먼저 시편 103편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좀 관찰을 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동이 개인의 찬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좀 그려내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신데 평소에 이게 CCM을 틀어놓으신다고 해요. 연주곡으로만 틀어놓으셨었는데 하루는 깜빡하고 놓치셨나 봐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이 CCM을 가사가 이제 흘러나오는 연주곡이 아니라 그런 것을 틀어놨다가 안 끄고 계속 내버려뒀던 거죠. 그런데 한 직원이 있는데 타 종교 분이셨고 대만인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거를 듣더니 이 찬양 너무 좋다고 또 틀어달라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거부감을 갖고 너무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고 계속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직원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꼈던 거죠. 찬양은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심겨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직원과 환자들이 이 가사 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연주곡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한 2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서 원곡 찬양을 좀 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이어가셨던 겁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이렇게까지 이어가는 내용한 말씀의 묵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녹여내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것은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 이런 말씀 묵상이 이렇게 맞닿아서 큰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또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더 큰 행동으로 더 힘있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읽어냄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그래도 한 부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큐티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가면서 그게 성령께 구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함께 해나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을 보게 되죠. A형 큐티의 방식이든 D형 큐티의 방식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결단해서 말씀을 보시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꼼꼼하게 볼 수 있는지 강의도 참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룹도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큐티를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마지막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